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호주에 계신 정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엊그제 토요일 호주랑 우리랑 시간이 같죠.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더 선 헤럴드라고 하는 호주의 신문 일면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노라고 답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호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땅이 원래 원주민들의 땅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그 국민투표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겠다 말겠다도 아니고요. 이 땅의 주인은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다, 아니다. 그냥 그거 물어봤거든요. 41%는 그렇다. 원주민들의 땅을 백인이 빼앗았다. 59%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단 공격했습니다. 7,000여 발의 로켓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특히나 음악 축제를 하고 있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그야말로 전쟁 한복판입니다. 세 개의 화약고가 두 군데 있었죠. 한 곳은 바로 그 팔레스타인, 바로 그 땅이고요. 서남아시아. 또 한 곳은 동북아시아, 한반도죠. 북한에서 매일 ICBM, 인터컨티넨탈, ICBM을 맨날 쏘니까요. 이 화약고는 잘못 건드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보다 그 서남아시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전쟁이 터져서 세계가 불안합니다. 우리 교민의 안전만이 아니라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전체에게도 속히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두 손 모아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죠. 본문에 우선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라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직업으로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업은 생계벌이 수단이죠. 사람은 사회에 모여 살면서 밥벌이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일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라합을 보면 이름 앞에 꼭 직업 명사가 창녀로 붙습니다. 몸을 팔아 생계벌이를 하는 여성입니다. 노동은 다 귀하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몸 파는 일은 예외죠. 자본주의 원리는 수요가 먼저고 공급은 나중입니다.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은 예외죠. 어떻게 된 게 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파는 사람을 욕합니다. 라합은 창녀 중에서도 세속 창녀였어요. 성전에 소속되어서 다산과 풍요 제의를 하는 성전 창녀들은 그래도 고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커데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남자에게나 돈을 받고 몸 팔지 않죠. 제사장 계급, 바알 역할하고 아세라 역할하고, 그래서 존중받는 그런 커데샤 계급이 이 가나안 땅에는 있었죠. 그런데 라합에게 사용된 창녀라는 단어는 조나입니다.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팔아야 하는 여리고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의 여자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라합의 집에 아무 남자나 들락거려도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문은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리고 도시국가의 왕의 귀에까지 스파이가 왔다 하는 소리가 들어갔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기 2장의 일입니다. 놀라운 건 라합의 선택이에요. 라합은 수색대에다가 두 정탐꾼을 넘기기는커녕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널어놓은 3배옷 만드는 원료들 그 숲에 이렇게 숨겨주죠. 정탐꾼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군인들 앞에서도 라합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앞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방 여인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앞길을 예비합니다. 이 여자들은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요와 안전,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변두리,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언제든 축풍낙엽처럼 쓰러질 수 있는 파리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갈 때 이런 사람의 가슴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기이하고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물론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어차피 아브라함의 후예도 아닙니다. 여리고 왕의 말을 듣는다고 어떤 반대급부가 있을까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정탐꾼 2사람 내놔 그랬을 때 라합이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을 똑똑하다 그래요. 기회가 왔구나. 그러면서 협상하는 겁니다. 내가 딱 2사람을 할 테니까 한 사람당 얼마 내놔라. 아니면 옆에다가 나도 가게 하나 차려서 신분 상승하겠다. 뭐 이러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자위하죠. 그런데 라합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 국가에서 오래 살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여리고라는 이름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 달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옛날 어머니들 보면 달에게 뭘 빕니까? 달에게 비는 건 그냥 딱 2가지예요. 풍요하게 해달라. 안전하게 해달라. 내 새끼 돈 벌러 멀리 갔잖아요. 제발 안전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내 새끼 군대 나갔잖아요. 제발 안전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어서 장병 적금 막 이런 거 잘 들어가지고. 그런 달신은 고래로부터 풍요와 안전을 제공해 준다는 민간 신앙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라합은 여리고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풍요와 안전은 개뿔. 이 성읍 국가의 90% 이상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성노예로 살고 있는데 무슨 향기 나는 곳입니까? 라합은 자기네 여관을 드나드는 손님들한테서 소문을 듣고 있었죠.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온데 이곳이 자유와 해방의 그런 평등한 세상이 된대. 그렇게 긴가민가, 그런 세상이 과연 있을까? 긴가민가 하던 차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라합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기 혼자 운 좋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땅은 그냥 가진 자들 상위 몇 프로 그 사람들 게 아니래요. 여리고 왕 거가 아니래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래요.
여러분,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신앙입니다.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야 선택도 뭐를 선택할지를 알죠. 라합이 위대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합의 신앙 속에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같이 공명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주술, 하나님을 민간신앙, 주술신앙으로 그렇게 완전히 수준을 낮추는 그런 차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쩌면 라합은 살면서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선택들은 다 끌려서 선택합니다. 왜 서울대를 가야 하지? 엄마가 가라니까요. 왜 의대를 가야 하지? 엄마가 의사대래요. 우린 다 끌려다녀요. 노예처럼 질질 끌려 살죠. 그런데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노예를 주인 되게 만드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한 번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돼보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맨날 노예로 살고 여리고에서 옆에다 가게 하나 더 차리면 뭐해요? 자기 같은 사람들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인의 삶, 총칼 협박, 반대급부, 더 부자되게 해주겠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지어가시는 자유, 정의, 평화, 사랑의 이야기에 나도 일부러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서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여리고 전투 그러면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랬더니 무너졌다, 이 정보를 다 기억하세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몽골 같은 그런 나라 가면은요, 신학생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아마 이 본문 때문인가 봐요. 막 손에 손을 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막 7바퀴 돌고 막 원하는 건물 딱 좀 찝어서. 오늘 본문은 그 7번째 날 상황을 담고 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대. 이거 안다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똑같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진짜 이렇게 옆에 미움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이 여호수아가 침묵하라 그러잖아요. 말도 하지 말래, 도는 동안.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 예배 갔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막 큰 소리 지르면 그 가게 무너지나요? 제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안 무너질걸요 아마. 그보다 먼저 5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살아서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가서 드디어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5장 2절에 보면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전쟁해야 되는데요,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이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시점이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하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군인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의심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왜 지금입니까? 그럼 지금 이제 할례를 받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저 안 해봐갖고 모르지만 아마 못 움직인다고 합니다.
전력을 극대화해야 할 시기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모하고도 위험한 일이죠. 그 사이에 정보세 나가서 저쪽 군인들 막 준비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요. 하나님이 줄이래요. 너무 많다. 그래갖고 도망간 사람들이 22,000이래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저쪽은 막 10만 대군 몰려올 판인데요. 근데 여전히 너무 많다 또 그러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몇 명 데리고 나가나요? 기드온과 300 용사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면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낮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진 안에 머무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막 수근거렸을 것 같아요. 야, 여호수아 이상하지 않냐? 모세는 그래도 좀 리더십이 우리가 믿지 않았냐?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지금 전투를 앞두고 우리 여호수아 따라서 들어가도 되냐? 차세대 리더로 여호수아 세워도 되겠어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막 전쟁에 투입되어야 하는 남자들이 다 순종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 지난 정부에서 못 보던 것을 보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다. 저쪽이 무기를 만들면 우리도 막 국력이 강하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기를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쟁 신학은 뭐냐는 겁니다. 평화는 뭐냐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 밸런스가 맞아야 돼. 하나님은 지금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다 넘어서 계세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의 명분, 다 누구든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 그래요. 그 명분은 사람을 홀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네 인생길이 마찬가지죠. 이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거든요. 그 숙제를 가슴에 새겼어야 하거든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광야 없는 삶은 빈곤합니다. 인생의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공부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은 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려셨다가 공부시키시는구나. 그런데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인간은 왜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나 모르겠어요. 우리 뇌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다 치매 걸린 것 같아. 맨날 모세한테도 우리 왜 끌고 나왔냐, 이집트에 고기 까마가 더 좋았다, 맨날 그랬잖아요.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또 이 백성이 이거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이 복습시키십니다. 군인으로 전쟁에 나갈 채비에 들뜬 사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할례 의식을 행한 이유도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가 뭔데요? 노예입니다. 노예의 습성이 뭔가요? 노예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나요? 밥만 먹여주면 돼요. 밥만 먹여주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돈이죠.
영토 전쟁, 자원 전쟁입니다. 힘없는 나라 백성 잡아다가 죽이고 노예화합니다. 다 빼앗습니다. 이 세상 전쟁은 이집트식입니다.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하지 말래요. 그 전쟁은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그게 오늘 우리 방세민 자매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이시죠. 너희는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거를 다 갖지 말래요. 은, 금, 노 이런 거 그냥 다 하나님께 바치래요. 노예들이나 착복합니다. 아, 기회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져와야지. 탐욕을 부리지 말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 이 고백 신앙 위에서 전쟁에 나가랍니다. 그래서 할례부터 시키십니다. 두 번째 짚어볼 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뜻이죠. 제가 수원 화성을 한번 몇 킬로인가 공부해봤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한양도성이 18.6km라면 화성은 정조임금 때 지어진 화성은 5.74km래요. 전체 면적이 1.2 제곱킬로미터래요. 여리고성은 그 2배랍니다. 2.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돌 때 성도 바짝 붙어서 돌면 바보예요. 옛날 기준으로는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은 뛰고 돌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는 게 이것도 또 간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남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았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6일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돌다가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드디어 함성을 지르면서 도니까 그 진동과 공명으로 성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막 합리적으로 또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른바 막 하나님의 창조에다가 신앙을 하면 되는데 과학을 붙이려고 그래요. 큰일입니다. 그런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순복하라는 거죠.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뜻에 순복해봐라. 얼마만큼?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거룩한 수입니다. 아주 완전한 수입니다. 하늘의 수가 3이고 땅의 수가 4라면 그 둘을 더하거나 곱한 수는 다 거룩하고 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순종하래요. 할까 말까, 낄까 말까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입 다물고 한마디도 입 다물고 순종하래요. 얼마나 다들 입이 있으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왜 돌아요? 또 돌아요? 언제까지 해요? 우리 광야에서도 뺑이 돌지 않았나요? 뺑이 돌았는데 또 돌아요. 이 똑같은 짓물 광야 시절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뺑이 돌았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이 보여요. 사흘이면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 가데스 바나에서 다시 돌아. 38년을 더 돌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죠. 지금 여호수아도 그때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도 여리고에다 똑같은 일을 했고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순종. 이해되진 않지만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인 것 같지만 일단은 뺑이 돌아봐. 일단은 순종해봐. 그게 주인의 시각입니다. 노예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밥 못 먹을까 봐 아둥바둥 거립니다. 경제 논리죠. 아유, 밥그릇 뺏기면 큰일 나. 일자리 뺏기면 큰일 나. 맨날 이래요. 주인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와 생명 살림의 논리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을 훈련시키느라고 40년이 필요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이 점을 각성시킵니다. 철저히 곁눈질하지 말고 의심과 불안, 양다리 걸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안 믿어져도 순종해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안 믿어져도 일단 해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해봐. 이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굳세어진 사람을 하필이면 군인에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군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여러분, 군인으로 나가서 복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 월급 많지 않아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러주셨다는 뜻은 사사로운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보다 공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TV를 통해서 또 군대 다녀온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 통해서 간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군대 생활을 잘 해내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래요. 땡땡이를 잘 돌면 된대요. 왜 땡이 돌리냐 또 도냐 이러면 얼차례만 받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돕니다. 광야 40년 돌았듯이 여리고성도 또 돕니다. 원수는 무찔러야지 무슨 사랑의 대상인가요?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니 일단 또 돕니다. 일단 합니다. 진짜 위대한 거는요. 5살짜리가 구구단을 척척 외우고 7살 되니까 미적분 풀고 9살 되니까 양자물리학 이해하고 이런 건 이상한 애예요. 몇 개 나라 막 줄줄 하고 이런 건 이상한 거예요. 조금 좀 쳐주면 그냥 대단하다쯤이에요. 진짜 위대한 건 뭡니까? 진짜 위대한 건 어제 한 일, 오늘도 또 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밥 먹었는데요. 저녁 때 사업이 망했어요. 자살하고 싶죠. 입맛 딱 떨어집니다. 그래도 오늘 꾸역꾸역 밥을 먹어봅니다. 울면서 삼킵니다. 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어요. 영 죽는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눈 뜹니다. 솜처럼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일상을 계속합니다.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 백신을 발명한 두 남녀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분은 미국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이신 미국 사람 드류 와이즈먼 교수입니다. 또 한 사람은 헝가리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는 커틀린 커리코입니다. 아니, 미국 남자랑 헝가리 여자가 언제 공동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커리코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여자는 헝가리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정육점집 딸인데요. 지붕을 갈대로 얹었대요. 집에 냉장고도 TV도 없대요. 이분이 19세기 사람 아니거든요. 1955년생이신데 헝가리에서 이렇게 빈민가에서 태어났대요.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꾸역꾸역해서 헝가리 대학에서 이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논문은
남들은 다 DNA 연구할 때 이분은 RNA 연구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묻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라 그러면 다쳐요. 그런데 헝가리에서 연구 기반이 없고 교수 되기도 멀고, 그래서 2살짜리 딸하고 남편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영주권도 안 나왔어요. 2살짜리 딸이 미국 올 때 그나마 세관에 돈 신고할 때 돈 뺏길까봐 딸 곰인형 안에 배째고 곰인형 안에 돈을 숨겼대요. 달러를. 그게 전 재산 147만 원이었대요. 그렇게 미국에 와서 이분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어요. 어떤 연구원? 전임 교수 밑에 자기도 헝가리대 박사인데 그 사람이 시키는 연구 대행해주는 그런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돈 벌면서 딸을 부양했어요. 그 딸은 또 잘 자라서, 원래 동유럽 이쪽 여자들이 등치가 좋아가지고요, 딸이 미국 조정 경기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조정 선수였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딸은 올림픽에 나가서 조정으로 금메달을 땄답니다. 이민자 가정에 영주권도 없는 집, 아빠는 아파트 경비원, 엄마는 대학에 정말 교수도 못 되는 연구원. 근데 딸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대요. 이 RNA 연구, 그 중에서도 병을 고치려면은 얘가 이렇게 면역을 뚫고 하여간 항체 거부반응 이런 걸 뚫고 저 병균으로 들어가서 개 죽이고 일을 내니까 앞에 M자 하나 더 붙어요. mRNA. 물으면 다치는 거 아시죠? 메신저 RNA를 연구를 계속 하는데요. 이 대학에서 그랬대네요. 그거 해도 성과 안 나오고 돈 잡아먹는 거니까 포기해라. 그러면 어쩌면 교수 시켜준다. 여러분 같으면은 전임 교수 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위대한 거는요, 어제 했던 연구 오늘 또 하는 거라고요. 이 여자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나 이 연구 계속하고 싶다. 근데 사실은 그 대학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죠. 그러나 이 여자의 연구를 주목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맨날 만나서 커피 마실 때 당신은 요즘 뭐 관심 있냐 했던, 그렇게 물어봤던 딱 한 사람이 바로 드류 와이즈만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독일로 가서 또 거기 어느 기업에 연구원 생활하고 이러면서도 계속 mRNA 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모두들 놀라워합니다. 화이저와 모더나는 언제 그렇게 백신을 연구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들이 이 백신을 상업화할 때 다 누구 논문 봤다고요? 바로 이 커리코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어디가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트업 회사 차리고 백신 팔아서 부자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나의 모국 헝가리로 돌아가서 오늘도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1938년 5월이라고 써 있네요. 1938년이면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징용, 위안부 다 끌려가고, 윤동주의 나이 고작 21살이지만 윤동주가 이렇게 시를 쓰네요.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진짜 위대한 건 뭔가요? 학생이니 공부해야죠. 진짜 위대한 건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길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또 굴러 떨어질 걸 알면서도 벼랑 위로 바위를 낑낑대고 굴려 올리는 시즈프스야말로 가장 위대하다.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작가 알베르 까미의 말입니다.
바깥 세상 새롭습니다. 날마다 버라이어티합니다. 쾌락을 찾을 것 같으면 일요일에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재밌는 세상입니다. 돈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건 돈의 유혹을, 경제 논리를 거부하고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윤동주는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지리멸렬한 길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너무나 아슬아슬하고 위태하고 작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만 보입니다. 바로 창조신앙이죠.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울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이제 그만할게요. 더 하면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민대웅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장가도 못 간 27살에 세상을 떠난 해방도 보지 못한 윤동주는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고 얼굴을 붉힌 경험조차 아름다운 희망으로 고이 간직합니다. 이 지리멸렬할 것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가끔씩 민들레를 보여주십니다. 까치가 동행해 준다고 위로하십니다. 살랑살랑 바람도 잊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발견에서 기쁨을 느끼는 마음, 평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쾌락에 중독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은 이런 창조신앙, 하나님의 평화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되새깁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 전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전쟁 신앙만 확실히 기억해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올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어느 편이야? 세상은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제3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이제 그만. 우리는 어떤 전쟁도 원치 않아요. 지구상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사라져야 합니다. 강자의 오만과 탐욕에 기반한 제국주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평화로이 살던 땅을 졸지에 빼앗기고 계속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제재당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울분을, 억울함을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건 맞는데 이 기적은 별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대요. 그게 어떻게 기적입니까? 매일 눈 뜨고 학교 갑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본 남자 또 옆에 누워있죠? 그 남자 오늘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잡초가 또 자라있죠? 가서 또 뽑는 거예요. 매일 눈 뜨고 직장 가는 일 지겹습니다. 그럴 때 가끔 눈을 돌려봅니다.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희망의 전령사들을 가끔씩 보내셨습니다. 여리고는 세상 질서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로 무장하여서 여리고를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를 넘나드는 저 멀리 지구촌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Peace maker. 평화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자본주의에 질질 끌려가는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택하는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군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작고 낮은 여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